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부한 자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말세죠. 분명한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이지만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세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일, 그리고 피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들으라 부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벌었던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한 것 자체, 성경은 부하다, 부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인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잘 그 뜻을 읽어보면 마음에 관한 문제, 마음에 관한, 부자는 마음에 관한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음을 살찌우지 말라. 마음 자체가 문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적은 것을 먹어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고 강하고 또 작은 것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유가 있게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불의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들을 끌어모으는, 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로 재물을 끌어모어도 여전히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에 돈 싫다 하는 사람이 있으랴마는 거짓말쟁이 되는 것보다 가난한 편이 낫다. 돈을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번 거짓말을 동원해서 돈을 벌거나 또 거짓말이 한번 입에 붙게 되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차용해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거짓말이 입에 붙게 되면 거짓말이 그 사람의 몸에서 쉽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거짓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될 필요한 돈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벌어야 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벌었던 돈을 적절하게 잘 모으고, 그리고 모은 돈을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죠. 이 세 가지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돈은 유익하게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정한 재물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정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여러분, 재물, 저도 좀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보다 매일 성경 앞에 있잖아요. 계속 목회자는 이 매일 새벽에 있고 수요 또 금요 주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저도 뭐 황치를 하낼 정도로 성경을 봐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뻔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늘 성경 앞에 있는 시간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맥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눈을 획득하게 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도 보면 말세의 재물을 뭐하라고 합니까? 취하지 말라. 우리는 돈이 다 필요한데 돈 없으면 한 발자국 움직이기도 힘든 시대인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돈의 힘이 있어요.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돈 조심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말세 가운데 오늘 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아닌 분명하게 충고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부한 사람도 있지만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상층 그룹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살아 계시면 예수님 믿으면 바로바로 막 입금이 되고 돈이 많도록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부하도록 하지 않는가, 그것이 분명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 것도 참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또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도, 정말 우리의 감사와 또 기쁨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만도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겠다라는 좀 그 생각을 어젯밤에 좀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만은 또 그 기도대로 되지 아니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제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되지 아니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정당한 삭슬 주지 않고 착취해서 재물을 쌓고, 부자들이 일꾼들에게 적절하게 돈을 주어야 되는데요. 기업들이든지 사장님들이 주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 돈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공정하게 잘 배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꾼들에게 삭슬 떼어 먹고 착취한 재물을 부자들이 일방적으로 쌓고, 그리고 품꾼들의 단식, 그리고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오늘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아보고 그가 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도,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었냐면 공평하게 재물을 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배를 부르게, 마음을 부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그런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할
주어야 될 삭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리고 받아야 될 그런 돈을 받지 못한 그런 일꾼들이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일침을 가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시대, 자기들의 배를 부르고 자기들이 떵떵거리는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야구 부자들은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육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맞죠? 마음의 문제.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긴급한 때인데 그럴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돈에 미치고 빠져서 살육의 날,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세에 부정한 재물을 많이 쌓아서 사치와 방종을 행하는 부자들은 잔칫날을 위해서 살찌우는 돼지처럼 심판날을 위해서 마음을 살찌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많으면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조차도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근데 말세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는 시대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 야고보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두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은 우상숭배자로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늘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후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오실 그분이 있으니까 꼭 그분이. 근데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 또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하원, 또 상원, 또 지방의 모든 의원들이 있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로 모든 해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근데 또 미국의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연설문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그 취임식 마지막 부분 가운데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외형적으로 보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야, 역시 미국이다라고 생각하지만도 미국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가.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가운데 얼마나 미국의 상황, 그리고 정부, 하원, 상원, 그 모든 회의 가운데 목사님을 불러서 분명하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공지를 다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미국이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지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그런 식으로 목회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또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이나 아니면 상원, 하원, 의원에서 기도하게 들어가는 목회자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시대적 타락의 모습들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 같이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끊임없이 가꾸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듯이 참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제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많이 와닿았어요. 부자들을 향한 그런 경고. 주님, 내 마음에도 늘 부자가 돼 이런 마음은 없는데 은근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말씀 보면서 또 좀 놀랐어요. 말세에 아까 2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 다 지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힘들다. 왜 마지막 시대에 경기가 침체되고 힘든 일이 있을까?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다 부자로 만들어주지 아니할까? 하나님 부자라는데 그런 이유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7절, 8절과 같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너희가 길이 참고 인내하라. 인내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참을 일들이 소망하는 일이 많고 인내할 일이 많은데 오늘 8절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은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또한 무엇을 생각하면 선지자들의 고난을 생각하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성도들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11절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난하는 친구들. 욥이 진짜 인내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재물도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돈 있고 가족 있고 건강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욥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당당히 기록하면서 욥의 인내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이기도 하고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르고 직접적으로 교회 중국처럼 예수 이름을 믿거나 또 특별한 나라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핍박은 없어요. 근데 은근한 핍박, 이 정도의 크기와 비슷한 은근한 핍박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신앙 안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점점 그러한 일들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 인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가 멈추면 원망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성도와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요.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설교 말고 조금 내게 막 적용되는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찾으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일을 말씀과 같이 피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를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너무 돈에 빠지지 말고, 돈 벌다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재물을 쌓았지만도 그 재물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때, 또 강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